모세가 오래도록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조바심을 내고 막 초조해진 거예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아론에게로 몰려갑니다. 그들의 요구는 한 가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아론은 다 수용을 합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우상을 만들어줄 결심을 합니다. 우상 제작을 맡은 아론이 그 수집된 금을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떡하니 만듭니다. 그 형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만족을 표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 우상으로 앞에 놓고 거기다가 화목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놉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디서 본 장면이 아닙니까? 이게 지금 반복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24장의 언약 체결 의식을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무참히 깨뜨린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은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본문 7절로 10절은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 이렇게 부르시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의 예외 없이 이스라엘을 너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과 내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사이를 확실히 구별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백성으로 간주하시는 거죠. 드디어 본문 9절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악행, 망령된 행동에 대해 판정을 내리십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 올바른 길을 가지 않으려는 이스라엘의 황소 고집보다 더 센 그 고집에 대한 적절한 비유입니다.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이 반역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계획은 크게 두 가지. 첫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 하시겠다 말씀하십니까?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 모세는 살려두고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제 역사의 뒤편으로 이제 퇴장하고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 대신 그러면 누가? 모세 후손이 새 약속의 중심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속이 이제 위태로운 엄청난 위기가 닥친 셈입니다. 자, 이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 나섭니다. 모세는 이 백성이 내 백성, 즉 모세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그 씻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금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 악한 행위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 신분을 빼앗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저들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좀 그 정체성을 기억해달라. 다시 한 번만 생각해달라.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세는 본문 12절에서 하나님의 명성에 호소합니다. 이미 부패하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진멸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비방거리를 제공해 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염려하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도를 이어나갑니다. 이번에 모세가 붙든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한 가지, 그분의 신실하심. 과거에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옛날 옛적에 이스라엘을 큰 나라가 되게 해 주시겠다던 하나님의 약속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답게 모세는 그분의 불타는 진노 가운데 살짝 비친 그 자비의 마음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간곡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죠? 그의 기도대로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의 위기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청사진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섬기며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앞날을 인도하십니다. 그들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반면에 우상 숭배는 행복의 길이 아니라 파멸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눈길조차 주지 말아야 할 흉악한 죄입니다. 오늘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우상 숭배는 치명적인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도 우상 숭배는 절대 금물, 절대 금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달콤한 우상의 유혹, 그 치명적인 시험에 빠지지 맙시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파멸과 멸망의 길이 아니라 행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우리 삶 속에 놀라운 행복의 길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